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도 이 영적 광야 세상 가운데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회복과 기적을 체험합시다. 아멘. 뭐 이렇게 다 쑥스러워하셔 서로 얼굴 보시는 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왜 지나가게 했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맞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학교. 광야는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요함 속에서 결코 내 힘으로 여기를 들어왔다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얻는 모든 재물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엄중한 사랑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광야길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길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마주하는 신명기 10장은 광야길 여정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프고 또 극적인 사건의 배경을 통과한 직후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뭐라 했습니까? 다시 반복되어 주시는 말씀이라 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광야길 오는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그날을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깨닫고 붙잡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0장 12절에서 아주 가슴 절절한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예배 잘 드려라. 맞습니까? 저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제일 이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이쁜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이쁩니다. 저에게 용돈 하라고 골드카드 주는 사람이 이쁜데
그래서 예배 잘 드린 사람이 더 이쁩니다. 여러분, 이쁘다는 표현은 참 대견하고 뭐랄까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궁휼스럽고 대견하고 합니다. 그럼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안 예쁘냐? 예, 좀 안 예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가나안 땅 직전에 모압 평지에 서 있던 광야 2세대 이들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문화의 그 거센 유혹 앞에 서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네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오늘 혹시나 우리에게 무너진 영성이 그 영권이 회복되면서 오직 복음과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사람 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것이 도리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죠. 우선 이 신명기 10장의 배경을 먼저 봐야 돼요. 오늘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9장, 10장을 우리가 10장 전반부를 보지 않았지만 8장 보고 지금 9장, 10장 넘어왔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짓이 뭐냐?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이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을 딱 받고 있을 때 저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제사장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합니다. 아,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금송아지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우상을 만들면 우상 앞에 들어가면 우상에 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락합니다. 음란에 빠집니다. 아주 더러운 짓거리를 거기서 다 합니다. 춤추며 음란하게 놀아요. 하나님과 피로 맺은 그 언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백성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 언약을 처참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을 딱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그 돌판을 받고 있을 때에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때 심정을 뭐라고 합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신 그 첫 번째 돌판을 산 밑으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 혈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 봤으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여기서 완전 여러분이 남장판을 만드는데 음란과 타락과 지저분한 도박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쏟으면서 다 일로 와. 한 대씩 맞아.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에 오늘 본장 15절 1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처음처럼 깎아서 가지고 산에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 번째 돌판에 처음과 똑같은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써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두 번이에요. 두 번.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두 번 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다시 써주신 그 돌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그 복음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용서와 이 은혜를 통과한 직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고 이토록 다시 기회를 주면서 은혜로 품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알겠느냐? 오늘 내 요구를 들어주라. 하나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것처럼 그 돌판을 손에 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물결에 밀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 체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해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그 탐욕에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살았던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과 탐욕과 저주와 멸망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원히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옵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이에요. 영적 광야 속에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온 것, 이 예배 속에 들어온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걸 모르고 그 저주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죽지 못해 사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끊임없이 세상의 소욕, 그 탐욕,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막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결국 그 영적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죽음과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어떤 선행도 철학도 종교도 노력도 학문도 그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예요.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랑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비참한 운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단 한 번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이십니다.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참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광야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 권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만나는 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속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성도님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 안에,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 오늘 또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계시고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포기하지 마라.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경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어렵죠. 안 오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1억을 가지고 10억을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어렵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없어. 우리가 보기에도 없어. 그런데 행복하대. 이게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행복하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뇌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도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오늘 다 필요하겠지만, 다 잘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5가지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5가지 삶의 자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5가지로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경외는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어미하심 앞에, 그 엄중함 앞에 영적 떨림으로 서는 것이에요. 최고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왕 앞에 나갈 때도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데, 물론 왕이 두렵긴 하겠죠. 근데 왕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있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아이가 부모 앞에, 아빠 앞에 나갈 때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와 이게 아니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둘째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가 뭡니까? 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 그 말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 걸어가는 태도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로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감정과 또한 전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섬긴다는 말은 뭐냐? 예배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러 왔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도를 행하는 마음, 경외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캐톨릭은, 천주교회는 형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예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형식보다 예식보다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1시간 동안에 그 형식 예식은 50분 하고 말씀은 10분 잠깐 주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보다 다른 프로그램이 더 우선시돼 되어지면 복음 안 들어갑니다. 뿌리 안 내립니다. 제가 예전에 프로그램 많이 해봤어요. 아이들에게 뭐 맨날 잔치하고 공연 뭐 콘서트 하게 하고, 근데 남는 게 없더라고요. 교회 떠나가고 뭐 남는 게 없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교회 남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나중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다 교회 떠나 있대. 왜? 말씀보다 프로그램 형식이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 보이는 애들은 왜 그러냐? 그럼 우리가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생일에 직접 삐뚤삐뚤한 글씨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뭐 작은 선물을 했겠죠. 비싼 선물도 아니겠죠. 근데 그 어머니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 편지를 가장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왜? 뭐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사랑,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썼던 편지 같은 거 있어요. 그 언제냐? 유치원 때 시켜가지고. 저번에 다현이가 스승의 날이라고 편지를 썼지. 목사님한테. 썼어 안 썼어? 항상 목사님한테 써서 주더라고. 얼마나 얘 제가 나중에 수필가가 될런가 아주 글 잘 쓰더라고. 보면은 이뻐요. 그러면 딱 보관해놔. 그리고 애들이 또 막 꽃도 줘. 그러면 딱 붙여놔. 권사님 주신 카네이션도 딱 붙여놓고 문 앞에 붙여놨잖아. 왜? 저는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해서. 그게 스승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예배 속에 들어온 자,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제가 아는 이제 색소폰 연주자가 계신데 이한진 집사님이라고, 이한진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뭐 올린 거 보니까 자기 고등학교 때, 이분이 고등학교 때 밴드부 해가지고 그때부터 연주를 해서 그걸로 이제 학교를 갈 때 그렇게 도와주고 가르쳤던 은사님이 계셔. 근데 몇십 년, 그분 나이가 지금 50 넘었으니까 한 40년 이렇게 지났죠. 근데 그 가르쳤던 스승을 찾아갔더니 와, 그 스승 부부가 뭐 밭에서 난 거, 그 다음에 최고의 고기 해가지고 엄청 대접을 잘 해줬다고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스승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연주자가 되어 있고, 그 유명한 그 가스펠계 CCM계 연주자거든요. 이한진 교수라고. 저도 기회 되면 한번 우리 교회에 초청해 주겠는데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부흥도 가정의 회복도 다음 세대의 변화도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다섯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다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야, 이 광야 생활도 힘들고 세상 살기도 팍팍하고 한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을까? 왜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경외해라, 주의 도를 행하라,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명령과 규례 지키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야, 이거 첫째 하면 야, 이거 목사지 뭐. 목사도 이렇게 못 살아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냐?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냐? 13절 딱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뭘 위하여서요? 행복을 위하여서. 예배를 회복해라, 말씀을 회복하라, 죄를 멀리해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 영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듯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뭡니까? 낭떠러지 앞에 있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 말씀은 낭떠러지 앞에 있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안전 펜스예요. 보호망이에요. 떨어지지 못하게 우리를 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그냥 그 안에 갇혀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안전 펜스입니다. 이거 없으면 다 떨어져 죽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야, 네 감정대로 해. 야, 목사가 뭔데 그 말 뭐 네가 지키프로 뭐 있어? 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 야, 맨날 주일날 교회 가지고 맨날 그 일요일날 가서 맨날 그 갇혀 있고 뭐냐 그게? 맞습니까? 아멘 할까봐 걱정했는데 안 하시네. 아, 왜 그 양보하고 맨날 손해 보면 사냐? 야, 뭐 여러분 손해 안 보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기독교인들 손해 많이 보잖아요.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참고. 아, 조금 벗어나. 좀 이탈해. 야, 이번 주는 오늘은 우리 산악회 놀러 가니까 이번 주는 좀 교회 가지 말고 가자. 야, 이번 주에 우리 동호회 갈 거야. 이번에는 가야지. 맨날 주일 간다고 빠지고 너 그럼 여기 뺀다. 뭐 협박. 조금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유, 알았어, 갈게. 만약 목사가 그래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혼자 여러분들끼리 있어야 돼. 나는 그냥 놀러 가야 돼.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이 하십니까? 야, 오늘은 좀 제끼자. 야, 오늘은 좀 쉬자. 그 선로를 벗어난 기차의 끝은 뭡니까? 파멸이에요. 좀 벗어나봐 한번. 그 속에서 나와.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맡았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 벗어나면 게을리합니다. 어떤 교회에 재정부 맡은 집사님이 계시더래요. 근데 이제 바꿨어. 그분이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바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할 일이 없더래. 그 예배를 늦게 오고 와서도 시무룩해 있고 그러더래요. 영적으로도 힘이 빠지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오고 은혜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일하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일을 맡겨준 것이 없어지니까 힘이 빠지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그러더래요. 1년간 지켜봤대요. 아, 이분은 은혜보다는 일하러 오는구나. 그러면 일하러 왔는데 은혜까지도 못 받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일을 시켰대요. 다른 재정부가에는 다른 일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시 열심히 하시더래요. 문제가 있지만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데 일 안 맡으면 어때? 일 안 맡으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하다가 근데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러 오지 마시고 은혜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일하다가 뭔가 좀 지쳤고 내가 뭐 놓았다, 그러면 더 은혜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이 세상 문화라는 거칠은 벌판에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장 안전하게 지켜지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은 사랑의 울타리예요. 세 번째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이 곧았다는 것은 뻣뻣한 거죠. 운동을 안 해서 뻣뻣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낮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는 영적인 이유겠지만 한번 우리 봅시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목이 곧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을 보면 반드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뭐 동방예의주고 뭐 그거는 뭐 옛날 얘기라고 하지만, 서양은 뭐 악수한다고 하지만 서양은 그래도 sorry, thank you 잘 돼 있잖아요. 잘하잖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들 어른들 보면 항상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꼭 고개만 까딱 이것도 아니고.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제가 싫어합니다. 어른들과 서로 만나면 서로 인사하잖아요. 어른들도 아이들한테 왔니? 하고 인사 잘 하시는데 애들이 인사를 안 해. 가정 교육의 문제예요. 가정에서 그걸 못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고 은혜 받으러 왔으면 그냥 가슴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왔으면 그 인사부터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인사할 거야. 그래도 들어올 순간 어른이 있으면 인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인사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면 모세는 아주 무서운 진단을 내려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는 할례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지만, 몸에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 광야 1세대 사람들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까?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목을 곧게 세우고, 조금만 잘 되면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너무 안 될 때는 너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잘 될 때는 너무 잘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꼭 내가
잘 돼서 교만해서 목이 곧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래요. 안 돼도 잘 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은혜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숙여집니다. 경외함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인 종교 행위는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은 세상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보다 저 돈을 더 사랑하고 저 명예를 사랑하고 그 환경을 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원하십니다. 즉 죄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그 곧은 목을,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새 마음.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옛 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목이 곧은 신앙을 꺾어야 돼요. 그 예배와 경외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준용아 찬양하면서 애들 찬양 잘한다고 얘기 잘했어요. 예. 가끔 저는 반대로 얘기할 때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 얘기하지 않고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못하냐고 얘기할 때 있잖아. 근데 준호가 저보다 10배 낫더라고. 못하는 애들 안 보고 잘하는 애들만 딱 보고 얘기해 주는 거. 저는 조는 사람만 보이잖아.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하면 잘하는 사람들 잘 안 보이고 조는 사람, 집중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보이잖아. 아이고 이게 이 단점이에요. 이게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하시네. 우리 여자애들은 찬양 안 하거든. 이제 애들이 좀 4학년밖에 안 돼. 4학년인가? 애들 몇 학년이에요 여자애들? 4학년? 예. 안 해. 그 꼬마 남자애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예. 그 아이만 보고 아이 보면서 애들 찬양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잖아. 잘했어요. 저 같으면 찬양 안 하는 애들 보면서 야 너 찬양 좀 해라. 왜 이렇게 안 하냐 할 텐데. 잘 키웠어 아주 그냥. 예. 준아 네 말이야. 예. 우리 준호 기도해 주세요 이제. 예? 좀 새로운 직장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래야지 결혼도 하지. 결혼 전에 애인이 있어야 되구나. 예.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야지 네가 길을 잘 닦아야지. 동생 완준이 같은 애들 또 민혁이 좀 나오잖아. 그 훈련소에서. 그래서 다 잘 따라가지. 지한이도 있고 또 광희도 있네. 예. 여러분. 교만함 버려야 돼. 교만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필요 뭐 있습니까? 찬양할 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맞습니까? 아멘. 아멘할 때는 크게 아멘하고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고 할렐루야. 우리 어디 특수련 보내야 돼. 저 가나안 교회 보내야 돼. 가나안 교회 거기 아멘 안 하면 욕합니다 목사님이. 당신들이 인간이야 이거 하면서 거의 마귀 새끼지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그랬으면 여러분 마귀 새끼야 막 이러면서 제가 이랬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했다. 여러분들 다 시험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 욕하네 그랬는데 자 목이 곧은 신앙을 꺾어야 돼요. 내 뜻, 내 고집, 내 경험을 앞세우는 그 목이 곧은 것 십자가 앞에 꺾어야 됩니다. 왜 안 꺾이시냐? 십자가 앞에 안 섰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아니라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목을 곧게 만듭니다. 뻣뻣하게 만듭니다. 나만 아는 그 인본주의 세상, 그 세상의 세속주의, 세상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유혹 같은 그 풍요함.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 뭐냐?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심겨져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예배 속에 들어오는 예배의 축복 속에 먼저 들어오시고 자녀들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기준과 완전히 틀립니다. 세상은 스펙 있고 완벽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 없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은혜만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이 간단한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잘 못해요. 영적 게으름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여러분 굴복하시고 모가지가 아니라 모가지 그냥 완전히 납작하게 내리까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까 다 말씀했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법도를 규례를 지키는 사람, 그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오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목을 곧게 세우던 교만과 완고함을 제거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